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이면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또 오늘은 부부주일이다 그러니까 부부주일,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정 이 달로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교회들이. 근데 이제 저는 피치 못할 일로 이렇게 강해를 쭉 하다 보니까 강해 설교가 좀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씩 들어가다 보니까 강해 설교가 딱 끊어져 버리면은 또 그것도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리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헌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 가정의 달은 가정을 한번 돌아보라. 가정을 한번 돌아보라.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해놓고 한번 가정을 돌아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복된 달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 가정은 정말로 올바른 가정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바르고 옳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또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가정이란 그 혈연으로 얽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깨트릴 수 없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쌍둥이로 태어나도 단 5분 먼저 나오더라도 그 누굽니까? 형이죠. 근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5분 먼저 나왔다고 너 내 동생 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달안에 1년 이상 떨어졌어도 어떤 친구들은 막 하대해버리고 서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돼요. 참 1년 정도 떨어졌으면은 좀 형으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 가정, 교회와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박약한 그냥 하는 친구. 어떤 때는 10년도 됐는데도 하대해 버리신 분들이 계셔요. 10년 됐는데도. 객지버스 3년, 30년이다 해가지고 30년 먹으면 아버지 뻘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막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은 혈연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질서가 유지가 돼요. 5분 먼저 나왔어도 형은 형이고 5분 뒤에 나왔어도 이제 동생은 동생인 것처럼 그래서 딱 유교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혈의 공동체는 이 혈연 공동체보다 더 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것은 진짜 진한 거예요. 내 형제들보다도 성도들이 더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들보다는 우리 성도들을 더 마음에 들고 생각이 더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라서 그러는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 자녀들보다도 내 그 보혈의 공동체에 소속된 형제들이 더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혈연의 관계로 내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약에 안 믿는다면은 그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결국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돼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됩니다. 그러나 이 혈연 보혈의 관계는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삶을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은 오래 살면 오래 사귈수록 훨씬 그 사람을 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기쁨이 있고 만남은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으시는데 이분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뭐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이 그냥 참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혈의 관계, 혈연 관계처럼 혈연은 공동체보다도 더 진하고 강하다는 것. 더불어서 교회는 가정과 같이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질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나이가 이렇게 작다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제가 집사였을 때 전도사님이 저하고 한 3년인가 4년인가 후배입니다. 3년인가 4년인가 후배예요. 그렇게 같은 동네에서 아니 옛날에는 너 임마 이리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딱 전도사가 됐어요. 그분이 전도사가 되고 나는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이고 전도사님 말을 깍듯이 제가 올렸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는 내가 말을 올리니까 다른 사람도 어째요? 억지로 올릴 수밖에 없이 그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보혈의 관계고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가 어리니까 야자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님들 아주 가까운 형님 동생 하는 목사님도 있긴 있어요.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는 내가 이렇게 뭐 말을 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 20년, 30년 어린 친구들한테도요, 어린 그 목사님들한테 절대 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하대해버려요. 대놓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도 하대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걸 못 써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20년, 30년 된 젊은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하대 절대 안 합니다. 말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같은 집안 사람들이 좀 꽤 돼요. 그런데 막 하대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것은 보혈의 공동체라는 사실, 혈연 관계가 아니라 보혈의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에 절대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막 하대해버려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대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집에서는 뭐 하대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하대해도 뭐라 하겠는데 교회 와서는 절대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연세가 많든 연세가 적든 간에 서로 말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으셨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제가 여기서는 제가 말을 우리 집에 안에 가면은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보혈의 공동체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교회일수록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바로 서 있을 때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해버린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도 사랑인 겁니다. 사랑할 때에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되는 그 사랑의 자리를 잡지 않으면 그래서 되지 않아요. 벨렌트 카스트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벨렌트 카스트라는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여러 가지 처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처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자. 여러분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핍박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핍박을 해가지고 겁나게 힘들더라고요. 저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집사람이 화가 요만큼 올라와요. 제가 나를 핍박을 하거든요. 힘도 없는 데 가서 일을 해가지고 어저께 덜덜덜덜덜덜 손이 떨려요. 제가 이제 저 밖에 나가가지고 애치기로 우리 여기 어느 시간에 산에 너무 불이 이렇게 쳐놔놨어요. 그래서 서로 충전기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했는데 집에 오니까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핍박했어요? 나를 내가 핍박해버린 거예요. 좀 적게 하고 좀 적당히 했으면 괜찮은데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 2시간, 3시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그런데 이번에는 손이 더더더 떨려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나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면 내 몸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주저앉고 앉아만 있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어디를 가면은 나는 오토바이 째까는 거 있죠.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걸어다니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저앉아서 방안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쭉 걸어 다녀야 돼요. 여튼 어디가 됐든 걸어 다녀. 옛날에는 10리가 됐든 20리가 됐든 걸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에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한 달,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누워 있다가 가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것이 딸딸인가 뭐인가 그거 있다 보니까 무조건 어디를 가도 그냥 걸음 타고 가니까 이 걷지를 않아요. 건강이 다리에 힘이 없어. 여러분들 많이 걸으십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걷는 자예요.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6,000보를 걸으려고 근데 13일 동안을 이렇게 6,000보를 딱 걸으니까 뭔가를 딱 핸드폰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무엇을 주는 게 아니고 성과급을 이제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돈 1원짜리 하나라도 들어온 건 아니지만 기분이 굉장히 13일 동안 6,000보 이상을 걸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안 되면은 우리 딸이 사다 놓은 이렇게 홀딱홀딱 뛰는 거 있어요. 그것보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걸 홀딱홀딱 뛰어서 6,000보를 채워요. 근데 어제는 너무나 힘들어. 25일간을 해주면 또 성과급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막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걸 못 해보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은 걸음걸이가 나오잖아요. 만복이라고.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걸으시고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이 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여러분들 연세에 맞게끔 이렇게 운동을 좀 하시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훈련을 거듭해라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지 말고 또 어찌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계속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다 메말라버리고 적막해버리고 캄캄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빡빡해버리고 가정에도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빡빡해버립니까? 여기도 둘이 싸우고 있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하게. 저는 제가 지금은 별로 내가 큰 소리를 치지를 않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말다툼을 많이 해요. 우리 애들이 그걸 보고는 참 안 좋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말다툼을 해요. 예. 사랑은 져주는 것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져주는 것이죠. 져버리면 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됐어요. 져주는 것이고 가주는 것입니다.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같이 가주십시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져주는 거예요. 그게 가주는 것이고 내주는 것이에요. 내주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것. 따라합시다.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이다. 또 퍼주는 거예요. 또 퍼주는 것이. 막 퍼줘. 사랑은 퍼줘. 있는 거 퍼줘. 내 것만 막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돈은 벌지 않지만은 좀 한 푼이라도 좀 나누고 싶어. 우리 교회도 좀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꾸 제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눌 때 그게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나누면은 내 것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눌 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눔의 역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기어코 넘어뜨리고 이기는 것은 뭐냐면은 전쟁이에요. 전쟁은 피가 흐릅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죠. 예. 기어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지 말으세요. 이기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은 전쟁이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물러서 주는 것이고 높여주는 것이고 받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물러주는 것이고 높여주는 것이고 받들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우습게소리로 이 옆에 있는 자주 만나는 목사님 계셔요. 그러면서 나보다 뭐 한 15살인가 좀 어리신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농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러지 또 재밌게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시. 아이고 어르신 오셨냐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올려주고 높여주고 퍼줄 수 있는 사람. 바퍼라는 데가 있다잖아요. 바퍼라는 목사님 있는데 우리 측은 아니지만은 참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 점심 때마다 밥을 해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나누어 주는 일. 그렇게 나누면 없어져 볼 것 같죠. 근데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채워지는 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는 교회를 가정처럼 아늑하고 또 포근하며 평안한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안기고 싶고 쉬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란 가정을 교회처럼 되게 하자는 얘기예요. 교회를 가정처럼 이렇게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아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한테 막 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저희 인혁이를 막 무엇을 막 주고 뭐 필요한 것, 어제도 그 뭐 어디 가서 먹으니까 그분 우리 이제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 최영 권사님인데, 아유 와가지고 무엇을, 아니 나는 굉장히 부담이 가더라고요. 또 무엇을 막 주고 또 한 번을 또 하나 싸줘,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이거 내 속으로는 너무 부담이 가는데 그러면서도 받으니까 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줄 때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양반들 좋으니까 주는 거예요. 가정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봉사와 헌신과 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는 얘기예요. 예배도 멈춰버리고 기도도 멈춰버리고 찬송도 멈춰버리고 뭐 선교하는 것도 다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비참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예요. 가정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은. 교회당에 오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교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가정에서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안은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 집에서 이제 뭐 수요일 밤이나 또는 이제 뭐 예배를 드렸을 때는 내가 가정에 가서 예배를 주일 밤이나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도 않고 그럽니다. 그러나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또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은 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집사람 둘이밖에 없어요. 애들 없으니까, 애들 다 나갔으니까 둘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있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아마 내가 상상하건대 생각을 해보는데 한 사람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알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둘이 해야 되는데 둘이 이상은 해야 돼요. 두 사람 이상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들 오면은 우리 한번 예배 드리자 그래야 돼요. 자녀들 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것은 안 해요. 우리 둘이가 날마다 하니까 야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지. 예배 드리고 자녀들 오면은 이래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그게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 버려요.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교회로, 가정으로 가져가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가정에서 되살아나야 됩니다. 알으셨죠? 대답이 없으신가 보니까 뭐 안 하려고 폼 잡고 있지. 교회로 갖고 와, 교회의 치를 가정으로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가정의 치를 교회에서 교회로 갖고 오고 그 사랑,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형제들을, 보혈의 공동체인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오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들고 가정으로 갖고 가서 교회에서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문에서는 현대 가정의 문제점을 부모들의 허영심과 자녀들의 탈선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의 허영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허영심이 한 분도 없으셔요. 허영심은. 자녀들도 그래서 탈선한 분들이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깡패 있으신 분 손들어. 깡패 없죠? 도둑놈이 있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도둑님 있으면 없으시죠? 탈선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의 문제가 부모가 허영심이 많으면 자녀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허영심이나 또는 탈선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허영을 가져라. 뽐 좀 내라. 금반지 이런에 5개를 다 차버려라. 그런 일을 합니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 하나입니다. 남편을 막 짓밟아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마귀라고 해버려라. 가르칩니까? 제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중해 줘야 돼요. 오히려 존중해 주고 받들어주면은요, 어떤 닥터 차종숙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십니까? 닥터 차종숙이라는 건데, 그 차종숙이라는 여인이 그 할아버지 그냥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의사가. 그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감동을. 그 할아버지가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발을 한번 씻어줘 보세요. 그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감동을. 발 씻어줘. 우리 어디 정승이 없이 발 한 번이라도 씻어보세요. 안 했는가 보다. 가봐볼게. 저쪽에는 어째 대답이 없어. 근영 씨 어째? 아무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한번 발을 씻어봐요. 아이고, 우리 서방님 오셨습니까?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발을 이렇게 씻어줘봐요. 그렇게 조아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조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너 예수 교회 다니더만 이런 것까지 다 할 줄 아냐? 그러면서 나도 한번 그런 데 한번 가본다. 그리고 따라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도 탈선을 가르치고 범죄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교회 같은 가정만 된다면 가정은 은혜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통일돼야 돼요. 신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의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콩가루 집안이 돼요.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도록 가정의 신앙이 통일돼야 돼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리고부터는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네.
참 신기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은.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 다니고 부인은 감리교 다니고 아들은 또 그 어디 장로교 다니고 그러는 전부 다 각자 자기 개성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놈 그 교회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 집안. 남편은 불교, 아내는 기독교, 시어머니는 무당, 아들은 무신론 이렇게 함께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행복한 가정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게 신앙관이 다르면은 말이 좀 제대로 못해요. 일반적인 말은 할 수 있어도 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버립니다. 얘기거리가 안 돼요.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행복해진다는 사실. 가정예배를 드리면 참 행복해요. 가정의 해체로 참 모이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이 다 가버렸을지라도 언젠가는 한 번씩은 가끔 모이잖아요. 그럴 때 날마다는 못 오더라도 모일 때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기도라도 하자. 우리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못 한다면 그럼 기도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성경만 읽기만 해도 좋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복된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근데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해. 안 해놓고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될 수가 없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자녀들이 탈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고 용기가 있고 평화가 있는 그리고 너그러운 용서와 포근한 대화가 있는 가정교회, 가정천국을 만들어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배짱이 안 생겨. 여러분들 기도하면 배짱이 생깁니다. 담대해져 버립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하면 그래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다 말 한 자리를 못 해요. 너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라. 말 한 자리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아무 사람한테 가서 만나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십시다. 내가 여기 운동하면서 옆으로 쭉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럼 지나가 보는 사람은 얘기를 못 하지만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로 끝나요.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제 주일날도 목사님들하고 쭉 지나가면서 주일날에 오셨어 우리 집에.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저희 새누리교회 목사인데 교회 나가시죠? 그러냐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십니까? 여기 나간다는 거예요. 구정교회. 여기는 전부 구정교회 다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구정교회. 그 사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하십니다. 좋은 교회니까 거기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왕이면 좋으니까 여기 지나가는 길이니까 여기 한 번씩 오십시오. 그러면 웃으면서 그랬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담대한 능력을 키우십시다. 담대함을 가져. 기도하면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없어. 힘이 생겨.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쭈삣만 하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는 기도 소리가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치게 되면 안락사를 기다리는 그런 환자와 같다. 안락사를 기다리는 환자와 같다. 기도하지 아니한다. 영적으로 환자예요. 환자.
영적인 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교회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 드러날 줄 믿고 말씀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